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은 제가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세 가지의 하나님이 복의 약속을 하시죠. 그 가운데서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들,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21장 이전에까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는데도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나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하신 때는 언제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됐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20장까지의 내용을 볼 때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가 8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자식을 낳지를 못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86세가 되던 해에 사라가 76세가 되던 해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언약의 자손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지금 핵심은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베리트, 커버넌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이 관점과 언약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지금 쭉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을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1장에 들어와서 비로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자식을 낳는데 이때가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가 되더니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젊은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사라의 몸에서는 절대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언약의 자손 이삭을 통하여 계승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선 1절을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뭔가 좀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 나죠. 그죠? 1절을 읽으면 1절은 사실 두 개의 주절과 두 개의 종속절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두 개의
구문이 되는 거예요. 주절은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게 사실 문장에서 흐름 볼 때는 주된 내용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부속절이 뭐냐면, 부속절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요렇게 지금 그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구문론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행하셨다. 뭔가 이렇게 읽으면 느낌이 오죠. 아, 뭔가 이것은 같은 비슷한 의미가 어떻게 해요?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히브리 문학적 입장에서 볼 때는 동의 반복이라고 하는 패럴렐리즘이라고 하는 동의 같은 비슷한 의미의 문장이 어떻게 해요? 반복이 되어졌다. 성경에는 사실 이런 문장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1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히브리어의 구문론에서 첫 번째 나오는 그 품사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는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어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히브리어의 구문론에 이게 흐름의 어떤 정해진 법칙이에요. 그런데 1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은 주어가 나오고 보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니까 우리말은 항상 이렇게 봅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1절을 보면은 히브리어를 보면은 요게 지금 바뀌어집니다. 요거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동사가 히브리어는 먼저 나오는데 1절을 보면 히브리어 문장에는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주어가 먼저 딱 나와요. 그리고 돌보셨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이 사라를이라고 하는 직접 목적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히브리어의 구문론에서 문장을 읽어갈 때 기본적인 어떤 문장의 패턴을 무시하고 갑자기 주어라던가 목적어라던가 명사라던가 이러한 단어가 갑자기 앞에 딱 쓰면은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 문장은 동사를 먼저 강조하고 동사에서 성수격이 다 나와요. 거기서 말을 했는데 누가 말을 했고 어떻게 말을 했고 그 동사 안에 다 나오는데 21장 1절에는 주어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돌보셨다 사라를. 그렇다면 기본적인 문맥에서 주어가 먼저 앞으로 나온다는 말을 뭘 강조하려는 거죠? 주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1장 1절에서 물론 주어가 앞에 위치하지 아니해도 주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문장의 주인이 되는 어떤 단어이기 때문에 그것의 중요성을 느끼는데 구문의 의미로 볼 때 주어가 갑자기 앞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21장 1절에서는 주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것들을 동사를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여호와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주절 두 번째에 보면은 두 번째에는 어떻게 되냐면 동사와 주어와 보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1절에서 주절 두 번째를 보면은 그가 행하셨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간접 목적으로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절의 내용은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1절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주어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동사보다도.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행하셨는데 부속절이 뭐죠? 하나님이 뭐 기분대로 그냥 느낌대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히브리 이 문장에서요, 그 동의 반복법이라고 하는 패럴렐리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더 설명할게요. 히브리 시에서는 두 개 이상의 행위나 절이 있어요. 비슷한 의미를 서로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거나 보완하여 강조하는 문학 구조를 동의 반복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말에도 있고 모든 나라의 문학 속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같은 뜻을 다른 말로 다시 말한다. 또 비슷한 의미를 이렇게 동일하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말이 21장 1절에 되어 있는 구문론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라가 어떻게 해요? 임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뭘 했다고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2절의 내용을 볼 때는 1절과 지금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1절은 뭐예요? 원인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원인절이고 2절은 그 원인에 의한 뭐지요? 결과절로서 사라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사라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는 어떻게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원인절로 가면 여호와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브람과 사라가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다 그렇게 되지만 상황을 볼 때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금 이 사건이 여러분 이루어진 거예요. 잠깐 우리가 한번 이전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사라를 볼 때에 이삭을 낳기 전에 14년 전이면 지금 90세에 이삭을 낳은 거거든요. 14년 돈으로 돌아가면 사라의 나이는 76세예요. 사실 그때 사라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기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이제 자기 가면 또 남편도 그 당시 86세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상속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한 게 꾀를 낸 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여종 하갈을 지켜서 아브라함에게 이 여자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그 일을 부추긴 장본인이 바로 사라였어요. 그러니까 사라는요 이미 76세 때 되던 해에 나는 자식을 못 낳는구나라고 이미 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7장을 잠깐 전문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람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죠? 그래서 나타나셔서 어떡합니까?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개명시켜주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하나님께서 개명을 시켜주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이 되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입니다. 아브람 99세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사라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냐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에게 그 아들을 낳아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그 자식들을 통해 가지고 사라가 어머니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태도가 어떤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어요. 그 마음에 독백을 했죠. 100세 된 사람이 자기가 100세란 말이에요.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그때의 나이가 이제 그 아이를 89세 때에 나타났으니까 낳았다면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창세기 17장은 99살 때예요.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고 사라의 나이가 76세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99세면 사라가 89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갈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시기예요. 완전히 아브라함과 사라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은 포기를 했고 18장 9절과 14절에도 전에 우리가 다 봤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또다시 99세 때 금방 나타나죠. 17장에 나타났다가 18장에 99세 때 또 나타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묻냐면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가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나올 것이다. 이게 99세 때 나타나는 거예요. 18장에도. 그리고 오늘 읽은 21장은 성취가 돼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사라가 그 장막 문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라의 상태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라고 말을 하면서 사라에게는 특징을 얘기를 합니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식이잖아요. 여인이 자식을 낳으려면 자연 법칙이에요. 생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리가 끊어지면 출산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그 말을 들었어요.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12절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도색하였고 그 다음에 내 주인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느냐. 이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사라의 마음의 독백을 하나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몰라요. 사라가 그 말을 들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와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여호와가 주어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이게 1절과 2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약에 사라가 생리를 하고 충분히 가임기의 어떤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으니까 사라도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했겠거니라고 여러분 사람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완전하게 차단하는 게 뭐냐면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90세가 되던 해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1절과 2절에 여러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라가 그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현실적으로는 아이를 낳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을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연의 원리와 자연의 법칙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늘상 그렇게 살아들 갑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도 만날 때가 있죠. 그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어느 곳을 가야 되는데 도저히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이거는 100%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이러한 불가능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리 짐작해서 이거는 안 돼. 이건 끝났어.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뭘 우리에게 강조하는 줄 아세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라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라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언약이 선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계정에서 지금 자식을 낳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번 설교에도 계속 강조하고 전에도 계속 강조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언약의 관점으로 읽으라 그랬죠. 언약의 관점.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가신 분들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죠. 저도 42년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너무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42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일일이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66권은 반드시 언약의 관계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과 예수님 공생애에 1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에 먹을 것이 없는데 어린아이가 먹을 그 오병이어에 조금밖에 없는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이 먹고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멈추고 강이 끊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약속의 관점 속에서 성경을 읽고 내 생각으로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읽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3절과 4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3절과 4절의 문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두 가지를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명령하신 명령이 선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절과 4절을 보면 두 가지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대로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 자, 우선 3절을 보면은 이름을 짓는 데서 순종을 합니다. 3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에게서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이라고 여러분 이름을 졌죠. 이것도 아브라함이 짓고 싶어서 이삭으로 진 게 아니에요. 창세기 17장에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17장 19절을 보면 이전에 1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잖아요.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삭으로 이름을 져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게 이제 뒤에 강조를 하겠지만 언약 관계예요, 사실은. 단순히 옆집에서 낳는 아들, 그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운다. 이삭이잖아요.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지금 공부를 하면서 언약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모르면 우리 창세기 그냥 헛읽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언약의 이 관점을 절대로 여러분 잊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고유명사잖아요, 이름. 이츠하크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이삭이라고 하는 뜻은 그는 웃었다 이런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웃음이라고 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사라가 이삭을 낳는 과정에 이전에 설교했던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다. 100%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낳잖아요. 이 결과가 웃음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웃음은 단순한 웃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약속하신 그 약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취에서 오는
기쁨을 나타내는 신학적인 상징의 언어입니다. 이 웃음은 다른 웃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라가 어떻게 이삭을 낳기까지 25년 전에 그 다음에 또 이스마엘을 좀 난 것, 이것까지 다 이해를 하고 생리가 끊어지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사라가 90살에 이삭을 낳았다. 웃음이래요. 웃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그 성취에서 오는 그 기쁨 속에서 나오는 웃음이다. 참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17장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할 때 이거 표현하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인간적으로는 100% 불가능한 상황에서 난 아들이다. 그래서 웃음이라고 이스하크라고 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하나님이 짓게 했다. 그래서 이러한 상징의, 신학적인 상징의 언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순종한 게 뭐냐면 4절에 나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지금 아브라함 순종을 말하는 게 순종.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배울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순종은 기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도 창세기 17장 12절에 보면은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의 자손의 선민이라고 하는 징표예요. 할례는. 너무나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의미잖아요.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적용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아브라함의 100년의 신앙생활의 기록이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게 뭐냐면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제가 창세기 12장 4절에 본문을 설교할 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 요 동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그 내용 그대로예요. 동사 갔고라고 하는 말이 와옐레크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 원형은 알라크예요. 그냥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요것은 동사는 항상 제가 분해를 하잖아요. 파승이라 그래요. 와우 계속법 칼 미완료 3인 남성 단수입니다. 와우 계속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접속사와 앞에 문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와옐레크. 이게 와우라 그래요. 와우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지금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3절의 말씀과 접속사로 연결되는 거예요. 접속사. 근데 칼 미완료. 미완료는 간 것이 미완료니까 갈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와우 계속법 플러스 미완료는 뭐라 그랬죠? 과거에 이루어진 완료태로 읽으라고 그때 제가 12장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문법의 공식이에요. 창세기 지금까지 제가 21장까지 설교하면서 이거 지금 10번도 넘게 말씀드렸어요. 요런 동사가 되게 많아요. 히브리어는 시제 언어가 아니라 시상 언어라 그랬죠. 헬라어는 과거, 현재, 미래 시상이 시제가 정확한데 히브리어는 시제가 없어요. 그냥 동사가 시상이 완료됐느냐 아니면 완료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완료와 미완료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다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태지만 와우 계속법과 함께 연결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완성된 완료태로 읽으라 그랬죠. 상태를 우선하는 것이 쉽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간 거예요. 갈 것이다가 아니라. 그래서 또 하나 칼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형태에 대해서 행위의 자세예요. 동사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단어의 동사가 부정사까지 합해서 9,000개가 넘어요. 분사하고 부정사까지 다 합하면 9,000개가 넘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히브리어 7개의 그거를 여러 데 보여줬잖아요. 그거를 근거해서 동사를 보면 말로 형용이 안 될 정도로 움직임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히브리어는 헬라어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칼 형태는 단순형에 속한 능동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나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그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 때 능동태니까 억지로 떠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가라고 한 명령을 능동태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뭘 강조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동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있고 헬라어도 있는 중간태의 묘미를 말씀을 드렸죠. 중간태는 헬라어 같은 경우는 태어나기가 수동태로 모양이 태어났는데 그거는 수동태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태의 의미는. 근데 중간태의 의미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행동이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지만 중간태는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스스로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계시록 강의할 때 중간태에 대해서 외국의 학자의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중간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능동태보다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시필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역형 능동태. 기억나세요?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죠. 그 시필태는 사역형 능동태예요. 이것도 사역형의 묘미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시킨 거예요. 오늘도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똑같은 관용구라 그랬죠. 그 내용이 또 나와요. 자기 자신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남에게 끌려가는 질질 끌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을 시켜야 돼요. 기용아,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마치 시편 저자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남에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그게 시필태 사역형 능동태 해석이에요. 지난주 제가 그것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관용구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사라를 그 뒤에 나와요. 내쫓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 히필태예요, 그것도. 다음에 이제 사라의 고백이 나옵니다. 5절에 7절 문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라고 하는 그 당시의 나이를 지금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는요, 충분히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누구에게나 사라이기 때문에 문제라거든요.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가 127세에 죽어요. 사라가 127세에 죽는데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 미디안 여인인가요? 그두라를 통해서 다시 재혼해가지고 자식을 6명 낳습니다. 아들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00세 때에는 충분히 자식을 낳는 게 문제가 되질 않는데 문제는 사라라는 거예요. 사라.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러잖아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을 듣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적인 이 사건을 우리는 지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이 안 나옵니까? 환희한 기쁨의 웃음이에요. 와, 이거 정말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거예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생이 끊어진 할머니가 자식을 낳았어요. 당연히 젖이 돌아요. 이삭이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내러티브에서 어디에 우리는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아까 말했죠. 21장 1절에 히브리어는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뒤에 나오는데 주어가 앞으로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21장 1절의 문맥에서는 뭘 지금 저자가 강조를 하냐면 주어인 여, 동사보다도 여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요, 아브라함의 일생도 그렇고 그 이삭, 이스마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렇고요, 언약의 관점으로 보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여러분 이끌어가는 거예요.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렇게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못 봐요. 근데 언약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제가 설교하는데 이게 지금 보여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리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죠. 우리도 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봐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 인생이 풀려진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지,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여호와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언약적인 신앙이나 관점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절대로 못합니다. 사라로서는 완전히 100%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21장 1절의 주어가 여호와죠. 그 문장 앞에 섰다 그랬죠. 그 이걸 잘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왜 히브리어가 또 지금 네 번째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넣으시란 말이에요. 왜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는데 왜 1절은 왜 주어가 앞에 섰느냐. 그래서 사실은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 100% 1000% 여호와께서입니다. 그럼 우리의 적용은 아브라함과 사라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결론 부분이 조금 길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하니까. 사라가 90세에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낳은 사건은 완전히 100% 아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 여호와가 핵심이에요. 주어예요. 가장 중요한 게 여호와께서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대를 잇기 위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에요. 이삭의 출생을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볼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제가 주제로 성경을 풀어나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풀어갈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구속사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구속사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은 언약의 봉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세우시고 아담에게, 그 다음에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모세에게, 그 다음에 다윗에게,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봉우리를 세워나가시잖아요. 언약의 봉우리를. 그 언약의 봉우리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이 성경을 언약적인 차원으로 볼 때의 이삭의 출생은 옆집에서 낳는 아들과는 전혀 상황이 다른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도 옆집에 있는 그런 아들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언약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그 구약 시대에 약속했던 그 언약이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원근통시법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25년 뒤에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말한 자손은 여럿이 아니라 하나인데 그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랬죠. 그렇죠? 원근통시법으로 봐야 돼. 이건 원근통시법. 창세기 12장 2절에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원근통시법으로 볼 때는 이삭이 가깝게는 이삭이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것을 영적으로 이 해석을 확장시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까지가 이 언약에 다 포함이 됩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번에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의 설교하면서 제가 많이 공부를 해요. 이번에 아주 언약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확실하게 제가 그동안에 성경을 한 20년 넘게 개인적으로 연구했던 것들이 이제는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쓸 정도로 너무나 확실하게 지금 언약을 정리를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구속사의 관점으로도 봐야 되고 구속사의 관점 속에 언약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거기에 또 모형론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서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는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고 신약 성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병 고치고 이렇게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정말 무식한 사람들 중에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죠. 아브라함의 세 가지 언약은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설교했던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1시간씩 끝내서 3시간 했죠. 딱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땅에 대한 언약은 여호수아서 21장 43절 45절에 성취가 됐죠. 다시 성경 안 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여호수아서 21장 43절과 4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7년 6개월인가요? 전쟁을 마치면서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다 정복하였더라. 성경을요, 깊이 있게 보면 소름이 돋아요. 여호수아서 21장 43절 45절에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취가 되는 거예요. 700년 걸렸습니다. 장장 700년. 그런데 거기서 성취가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프로페릭 포쇼트닝이라고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봐야 돼요. 가깝게는 70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에서 성취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대한 언약은.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히브리서 11장은 뭐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말을 하면서 본향을 사모하는데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한 언약은 결국 새하늘과 새 땅. 중간에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볼 때에 중간에 우리는 뭘 하나 넣어야 되냐면 천년왕국을 넣어야 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역사적 전천년 종말론에서 볼 때는 갑자기 천국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국 이전의 제3지대.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러고 나서 궁극적으로 완성은 계시록 21장에 하나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땅에 대한 계시가 완성됩니다. 완성. 웨인 구르뎀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자도 역사적 전천년 학자예요. 제가 지난주 서울에서 우리 에스라 강의할 때 전천년 천년왕국에 대한 그 강의를 했는데 웨인 구르뎀의 조직신학자의 저서를 보면 분명히 천년왕국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떤 흐름도 아니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있는 하나는 완전한 천국도 아닌 제3지대에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 역사적 전천년이 말하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잖아요. 100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천국으로 죽은 자들 부활하고 마지막 크고 휴보자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부활체가. 땅은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자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이거 25년 걸렸어요. 참 대단한 겁니다. 지금 성경을 지금 제가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 후속사를 지금 관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자식에 대한 언약은 지금 오늘 21장 1절에서 지금 3절에서 요 내용이 지금 뭐냐면 사라가 도저히 불가능한 자식을 낳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삭 하나만 가지고 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마치 성취된 것처럼 그러죠. 이것도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다음 뭐예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원맨이에요. 한 사람을 가리켜서 자손을 말하는데 그 자손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라. 그 하나님이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할 때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명하신 자식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시대의 교회가 형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멤버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취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크리스티아노스,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육신과 혈통적으로는 우리는 대한민국 동양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때 예수를 믿었다면 혈통과 육신의 차이가 필요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자손으로 끝나느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 믿고 뭐 어떤 유업을 받느냐? 복 받아가지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사고 놀러 다니고 뭐 그런 유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고. 이건 거짓된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심판이 크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목사 되지, 선생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너도 나도 목사가 되려고 그러고, 성경을 읽어놓고 성경의 본뜻도 모르고 무당처럼, 이거 정말 마지못해 교회 타락은 거기서 온 거예요. 일곱교회 두아디라 교회인가요? 거짓 여자 선지자 이세벨 하나 받아들여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박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주신, 여기서 이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셋째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민족. 요거는 이제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3장 8절 볼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 다음에 모든 이방인이 어떻게 해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궁극적인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언적 원근통치법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구약시대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인볼브가 연결된 거예요. 연속적이에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뭐 펜테코스트에서 오순절에서 말하는 뭐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런 성령 세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순간에 우리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의 성령이에요. 펜테코스트에서 말하는 능력의 그 성령 세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성령을, 예수님을 믿을 때, 중생할 때 받은 성령이, 그걸 우리 성령 세례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능력 세례를, 펜테코스트 말하는 능력 세례는 우리의 성령 충만으로 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이겨내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학적 입장이 분명히 성경 해석을 혼란스럽지 않게 바르게 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여러분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땅을 주세요. 땅을 줘요. 그 다음에 자식을 줘요. 그 다음에 복의 통로가 돼요. 이게 가깝게는 이삭의 자식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서 큰 민족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 당시에 최고의 부귀영화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릴 때 그 민족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복을 받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완전 성취가 아니에요. 부분 성취예요. 예언적 원근 통치법. 멀 원자에 가까울 금자죠. 통신은 뭡니까? 하나로 묶는 거예요. 가깝게 일어나는 사건과 멀게 일어나는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보는 거예요. 통시로. 이것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해요? 얼레이디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완성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니야. 왜? 완성의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된 게 아니라 성취가 됐지만 그 이후의 완성은 not yet,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땅 같은 경우는 제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지금 창세기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주의 설교를 하면서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잘나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하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언약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후속의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됐으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거짓말하고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버리신 거 봤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아비멜렉에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면 애굽 아내가 아니라서 뺏겼잖아요. 그 연약하고 거짓말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버렸나요? 아니죠.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여자랑 자가지고 씨를 만들라.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라하고 아브라함을 버렸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는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 속에 내가 있다고 읽고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루에 기도를 3시간 하고 5시간 하고 성경을 30장 보고 50장 보고 맨날 전도하고 맨날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완전히 본질을 모르고 잘못 보는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는 내가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하죠. 그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 그래서 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공로를 온전히 돌리잖아요.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해가지고 5,000명 몇만 명 모였다고 그게 제 능력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엄청난 사역을 했다고 해서 그게 내 능력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복을 받아가지고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 복을 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언약의 흐름을 분명하게 창세기부터 공부한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지 자랑하고 지 잘났다고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이번 설교에 3번, 4번 말하잖아요. 그 전부터 말하면 수십 번 얘기를 합니다. 아마 창세기 끝날 때 수백 번 할 것 같아요. 언약서입니다. 점괘로 성경을 읽지 마세요. 턱 펼쳤더니 이렇게 점괘로 성경 읽지 마시고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공부하세요.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 온다. 언약이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정죄를 받으리라. 다 언약이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너희 하나님 뜻이야. 언약으로 읽으세요. 약속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는 언약서로 성경을 믿어요. 공부를 해요. 근데 기도할 때도 3가지의 방법이 3가지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즉시 오케이, 예스 응답해줘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어떤 거예요? 기다려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다림이 쉽지 않아요. 저도 42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살아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증에서 난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 세 번째 뭐죠? 노, 안 돼요. 안 되는 걸 자꾸만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이 복음성가와 찬송가가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좋은 복음성가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그 다음에 오신신하신 주. 참 이 노래를 부르면 좀 좋겠는데,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정말 성경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이 복음성가의 노래처럼 기다려야 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요. 제가 좀 설교를 감동적으로 설교를 이끈다면 이거 다 찬송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제 설교는 그런 것보다는 말씀을 해석해가는, 하면 참 좋기는 해요. 근데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넘었어요. 또 하나 찬송가 393장 아까 기도하기 전에 불렀잖아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언약을 믿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오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언약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계승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언약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